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던 세 가지 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 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이란 것은 이 별은 어떤 별인지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세상에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들 중에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떨어진 별 하나, 가룟 유다의 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바로 12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12별은 12제자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 12제자 중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가롯 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가롯 유다 대신에 mattia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바로 이 12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순교를 했을까? 신학자들의 연구에서 순교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확실히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로 보면은 순교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12제자를 키웠는데 12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전부 순교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이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을 합니다. 그럼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2 제자들이 순교를 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로 구원관을 보면은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간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도 요한도 순교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면은 찾지 못했던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 제자를 만드는데 왜 하나님은 꼭 11제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12 제자를 채웠을까요? 이유는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될 12 사도 반열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12 반열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계시록 14장에서도 12 사도의 반열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의 12 족속을 왜 꼭 12명으로 만들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는 왜 12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족속들 가운데 단 지파가 빠지니까 대신에 므낫세 지파를 넣어서 12 지파를 만들고, 또 12 사도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마띠아를 채워서 12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도요, 하늘나라에도 12달이 있습니다. 1년은 12달인 것처럼 12지파의 12사도를 만드는 것은 한 지파의 반열과 한 사도의 반열을 만들기 위해서 12지파와 12사도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무정행에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계는 어떤 것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둘째 사단 마귀의 영인 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도고요,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누구든지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영계는 여러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의 영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흰 보좌 심판을 간 후에 지옥으로 가는 영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세상 지구 안에 있는 영계 가운데서도 무적행에 갇히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적행에 갇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영계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흰 보좌 심판을 거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무적행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물론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이 무적행에 가는 것은 맞는데,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는 영도 있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도 있고 또 무적행에 갇히는 영도 있으니, 어떤 사람이 무적행에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하고 난 뒤에 성경을 펼쳐보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이것저것을 다 빼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렇게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적행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시해하고 살해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요 바로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령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회방 죄는 어떤 사람이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 죄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면 성령 회방 죄가 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내세 영광인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소망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를 부인하고 또 성령도 부인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임하고 예언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므로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사까지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은사도 임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임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예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그런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사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해야 될 것을 내가 고쳤다, 나에게 오면 내가 고쳐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 회방죄의 시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교주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팔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깔고 문대고 자기가 예수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종류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은혜의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보혜사가 되고 나에게 와야 병을 고쳐준다. 또 자기는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성령을 밟고 자기가 올라서 버리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인하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면 누구도 부인합니까? 아버지도 부인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호와 아버지를 증거한다고 했던 증인이 그 아들을 부인하면은 아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놓고 예수를 은근히 부인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부인하면은 그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죽으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무저갱에 들어간 사람들의 종류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성령 회방죄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영생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에 성령을 받고 내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깔고 문댄 것이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눈 뜨고 보아야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거역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예언도 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병도 낫게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요,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바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도 성령은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요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바로 주의 사자를 뜻합니다. 유리하는 별은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한다는 것은 이곳에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저곳에 가야 되고 또 여기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고 사람 소리 간증을 하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별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알고 나면요 두렵고 떨린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 목사의 종류를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업적인 목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적인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남의 권유에 의해서 된 목사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직업 중에 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판사라든가 변호사, 의사, 목사.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꾼 목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권유해서 신학교를 가서 억지로 목회하는 목사들, 그리고 세상에 아무 일을 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꼭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될 목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사꾼 목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사꾼 목자는, 사꾼은요,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죽으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례비를 목적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은 사꾼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라는 것은요, 직업이 아니고 이 목사는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굶어하면 굶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우리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인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내가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차하게 헌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쓸 돈이 없고 힘이 들면은 산에 가서 솔잎을 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물질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계통은요, 기독교로 가야 될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백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보내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가로막고 앉아 있으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요, 곧바로 무저갱에 갇힌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지도자도 잘못 가르치면은 가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마지막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대적인 것도 눈앞에 뚜렷하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들을 때는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행에 갇힌 계통은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지 못한 자, 성령을 회방한 자, 이런 계통들이 모두 무정행에 갇힌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열고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과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70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여기서도 전갈의 권세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을 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전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뱀이란 이 사단 마귀를 말하고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요, 바로 귀신을 밟은 것을 말합니다. 본문 계시록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밟았더라. 무저갱에 갇혀있던 영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 교계가 사람이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을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무저갱에 갇히고 음부에 다 갇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면은 거두절미하고 이단이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무저갱에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저갱, 흑암 깊은 곳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짐승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짐승이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영이라야만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해가 덜 되시면은 이 대목들을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정죄하면은요,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걸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먼저 보면서 귀신의 정체가 사람이 죽은 영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땅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사정하는 대목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일입니다. 선조들이 죽은 영혼 이것을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귀신 들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이 귀신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이 귀신을 그 몸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그렇게 할 때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지 왜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요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
사사로운 귀신을 말합니다. 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34절과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여기에도 보면은요,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신 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피, 그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이 땅의 피가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거의 다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왔으니 이 벌레는 푸른 풀을 먹고 각종 수목을 뜯어먹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는 말씀이 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5달 동안 해하라 했으면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영혼인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계통에서는 자기들에게 와야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이라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고향 땅에 다 돌아온 후에 야곱의 12지파들에게 1만 2천 명씩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미혹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먼저 애굽에 가 있고 11명의 아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면서 땅을 어디든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목축을 하는 법이니 고센 땅에는 풀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그것을 달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요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내용이 요셉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할 때 주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꼭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야만 하느냐 그렇죠.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죽고 12아들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11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신 한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바로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온 후에 동방 해 뜨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죽었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므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 대신에 성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용어를 왜 사용하고 신약의 용어를 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과 8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인을 칩니다. 성신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신약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이를 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본문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이면은 무적행을 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침을 받았지 하나님의 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계통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땅이라는 거죠.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적행을 열고 보았더니 거기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으니까 이 백성이 누구인지 답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계시록 9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귀신이 여러분들을 막 쏴 제끼는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귀신이 많은 곳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내 영이 죽었다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사람의 심령의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귀신이 쏘더라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 동안을 괴롭게 하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인데도 영에게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육신까지도 아프고 괴롭다는 겁니다. 5달 동안 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지 못하는 이유는 영만 괴롭힙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무저갱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무저갱에서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얼굴이 황충이라 해놓고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습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또 천룡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한국말로는요 귀신의 왕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염라대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치는 중동 땅입니다. 한국 땅이면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으니 이 용어가 계시록 7장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동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3가지 화가 있는데 첫째 화는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5달 동안인데 그것이 끝나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므로 7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절 16절까지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6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